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작은 모형, 작은 천국을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천국,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것이고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만나는 곳이다. 가정이란 상함과 아픔이 싸매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이며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이다. 가정이란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맨 처음 학교이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 이렇게 좋은 곳이 뭐다? 가정이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가 대통령 직무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입이 닳도록 하는 말이,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정치, 경제, 세계를 흔들잖아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나란 일이 더 귀할 것 같잖아요. 가정 소홀히 하고.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도 더 잘하더라 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선도적인 기업의 회장들인 CEO 9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업 성공의 배경을 조사했어요. 그들은 각기의 교육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그 공통점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인생도 아주 보람되게 잘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화만사성. 무슨 뜻이에요? 옆 사람한테 설명해 주세요. 집안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모든 일이 만사가 다 잘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비극은 좋은 집은 늘어나는데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은 줄어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런 하우스는 늘어나는데 진정한 홈, 가정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과 다르게, 전과 다르게 요즘 참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탈선, 남편 외도, 아내 외도, 부부싸움, 이혼, 자녀들 문제가 참 많아요.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한 사회학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잘나가고 성공한 것 같아도 가정이 실패하면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살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면, 부부가 살면 자녀가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이 정원 하나도 아름답게 참 싱그럽게 만들려면은 손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물도 줘야죠. 거름 줘야죠. 가지 쳐줘야죠. 해충 잡아줘야죠. 잡초 뽑아줘야죠. 드리는 노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물며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죽고 높여주고 섬기고 양보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세일즈맨의 꽃이라고 하는 그 지점장님, 자동차 회사 지점장님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분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 퇴근할 때 되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근데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다짐을 하냐면 나는 오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집에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야 신발이 이게 뭐야? 신발이 이거 뭐야? 야 이게 텔레비전 안 꺼? 방골이 뭐야? 청소해. 이러니까 잔소리는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이 아빠 오는 게 좋은데 잔소리를 하니까 아빠 온다고 하면은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막 정리하기 바빠요.
애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피의 대상이 좁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이 지점장님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가정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든든하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냈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냈습니다. 셋째 주일은요, 스승의 주일, 그리고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 152명의 교사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 지냈고요. 오후에는 1992년생들이 금년에 성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청년들 같이 와서 온 가족들과 성도들 같이 해서 성년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5월 넷째 주일인데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절기적으로는요, 성령 강림절이고 또 5월 넷째 주는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에 세계 최초 우리나라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님 부부가 운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공휴일은 아니지만 2007년도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 날짜는 해마다 5월 21일에 부부의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날들 중에서 왜 5월 21일이냐? 여러분 그걸 알고 나면 꽤 은혜가 돼요. 부부의 날은 나를 5월에 제정한 것은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그렇고요. 21일은 왜 21일이어야 했냐면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 해가지고 21일로 정한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에서 21일로 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부부는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2일은 뭐예요? 네, 2지요. 근데 부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1 더하기 1, 남편 더하기 아내가 2가 되면 골치 픕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에게는 남편 더하기 아내는 1,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부부가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돼요? 그것은 배우자가 한 사람이 1이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2분의 1이 되는 2분의 1. 그래서 남편이 2분의 1, 아내가 2분의 1 되어가지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정답 1. 그러니까 남편이 반절 비워서 아내에게 채워주고 아내가 반절 비워서 남편에게 채워주고 그것이 부부가 하나 되는 삶의 공식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물어요. 신부에게 신랑이 묻는데 신랑 곁에 서 있는 옆에 서 있는 신부 몇 점? 몇 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날 90점, 95점, 막 100점 막 이래요. 그날 뭐 100점 안 나오겠습니까? 아내 우리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웃지 말고 몇 점이에요? 또 신부에게 신랑 몇 점이에요? 묻는 거예요. 어떤 신부는 뭐 95점, 100점, 120점 뭐 이런 그런 뭐 신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몇 점이에요? 아내 몇 점이에요? 대답을 해요. 그런데 부부가 각각 50점이면 충분하고 50점이면 만점인 거예요. 50점 더하기 50점은 10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없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말해주고 뛰어난 것 칭찬해주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없애준다.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살면 100점짜리 부부 가정생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닐 때 떨어져 다니지 말고 손을 꼭 잡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제가 설교 끝나고 보니까 손 잡고 가는 부부들이 많아졌어요. 보니까 당장에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잠을 잘 때도 제가 800개를 해주라 이런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등 돌리고 자지 말고 잠들기 전에 손 한번 꽉 잡아주고 오늘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할 때 굉장히 보드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인데 한 몸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용납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감자 먹다 싸운 부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감자를 쪘는데 이 아내가 감자 가져오면서 설탕을 가져오는 거예요. 감자 먹은 설탕을 찍어 먹으니까 그것을 본 남편이,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 야, 감자는 소금 찍어 먹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금을 찍어 먹어요? 우리는 설탕 찍어 먹어요. 그럼 막 싸움이 붙었어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부부가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설탕, 소금 넣고 각각 찍어 먹으세요. 그러고 이제 알았다고 하고 돌아가는 부부한테 이 상담자가 하는 소리가, 그런데 우리 집은 고추장 찍어 먹는데요. 사람은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서로 이해하지 않고 주장만 하면 싸움 나고 사내 못 사내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해 줘야 돼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워서 이기면 그 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여러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지는 것은 부부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여러분, 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그래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인 부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인간관계들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 아내들이여, 25절에서 남편들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장에서 아버지,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상정관계, 가정을 넘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관계까지 다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 사회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정이 흔들려요? 아이들이 왜 말 안 들어요? 자녀가 왜 탈선해요? 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부부가 흔들리니까 자녀가 흔들리고, 부부가 흔들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 생활이 흔들리고, 사회 생활이 흔들리고, 교회 생활도 안 되고, 영적으로 다 안 되고, 다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의 근간이요, 사회의 근간입니다. 부부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부부가 바로 서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부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서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 가까이 얘기하고 남편은 달랑 한 절 나중에 부르고 끝내요. 심지어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부른지 아세요? 아내 하와 부르고 난 후에 아담을 불러요. 왜 이렇게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말씀해요? 왜 그래요? 아내가 가정에서 그만큼 더 중요하고 유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이야말로 여성 상위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적지 않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자 대통령 나올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가정 대통령 다 해먹고 있는 것 같아요. LG 임직원 933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은 누구요? 네. 49%가 아내 1위, 남편은 28%에 그쳐요. 가족 중에 텔레비전 볼 때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위 누구예요? 36%가 아내 1위, 남편은 27%,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순으로 나와요. 근데 응답자 중에서 남자가 80%가 응답했기 때문에 남자 스스로 우리 집안의 가정의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다라고 시인한 거예요. 제가 유년부 전도사 할 때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 아빠 싸우면 엄마가 이기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니까 막 손들어요.
요즘 이 여자들이 엄마들이 막 주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아내들 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말씀 똑바로 읽으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성경이 얘기하고요. 성경이. 이 말씀은 여권이 신장되어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가 쥐고 있는 이때에 무슨 시대착오적인 소리냐. 요즘 매 맞고 사는 남편이 30%가 넘는데 이건 뭔 소리냐. 그러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을 여러분 거부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을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평등해요. 동등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남편이 우월해서도 아니고 아내가 열등해서도 아니에요. 동등해요. 평등해요. 근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원해요. 질서 있는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고 남편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듯이 한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는 거예요. 따라 건강한 가정은 남편이 머리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병든 가정은요, 남편은 남편대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놀고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집안은 여자가 위에 있어가지고 아내가 위에 있어가지고 남편 칙소리도 못하고 살고 뭐 그러고 살면은 병든 가정이에요. 성경은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이기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복종이라는 말이 좀 거북하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따라하면 남편을 존경하자. 남편을 존경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자기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는 존경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남자가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주고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자리에 앉아도 아버지 자리 저기는 아버지 자리야. 아버지 상석. 밥을 먹다가도 식사를 준비해놓고 야 아버지 오시면 아빠 오면 식사하자. 조금만 기다리자. 아빠 오신단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거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애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냥 남편이 기를 못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래요. 그럼 니네 목사하고 살아라. 그럼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칭찬에 약하거든요.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칭찬해 주면 용기가 막 나요. 가령 모처럼 집에 일찍 돌아온 남편한테 남편 웬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별걸 다 봤네? 그러면은 내가 이놈의 집구석 일찍 오라거나 그러고 안 옵니다. 근데 일찍 들어올 때 여보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왔어요. 연락이라 주지요. 빨리 식사 준비해. 얘들아 아빠 왔다 야! 그러면은 그 다음날도 일찍 찾아오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 남자 나이가 50이 되면 남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대요. 첫째, 아내.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 넷째, 집사람. 마지막으로
애들 엄마. 남편의 절대적인 존재가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남편을 높여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면 아빠는, 남편은, 아버지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힘쓰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남편 기 살려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러면은 아주 신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돼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 먹고 사는 존재예요. 여자와 남자는 틀려요. 남자들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는 존경 먹고 살지만 아내는 사랑 먹고 살아요. 사랑한다는 말 몇 번이나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셔요? 인생에 통틀어서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몇 번이나 하셔요? 하루에. 아내들은 사랑 비타민을 먹고 살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내고 여자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생뚱맞더라도 여보 사랑해 하고 사랑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좀 남사스러워 보여도 용기 내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리고 손 잡아주면 저녁 식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선물도 중요합니다. 여자는 작은 선물에 감격해요.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같은 날 아내가 좋아할 그런 날들 잊지 말고 작은 꽃다발이라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생일 때 제 아내가 여보 뭐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제가 선물해 줄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내 생일에는 당신 구두 사줄게 그랬어요. 제가 구두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설교 1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밥 먹는데 목사님 2부 3부 예배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내 사랑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나보다 아내를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의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백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양말 벗을 때 똑바로 벗으시고 메리아스라도 뒤집어 놓지 말고 바로 벗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작은 배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3가지 뭔지 아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인데 우리 남편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은 언제 봐도 예뻐. 네. 여보 사랑해.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러지 말고요.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했어. 이 말들을 여자가 듣고 싶어요. 아내들이. 이번에는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이 아내들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저한테는 당신이 전부예요. 하세요. 저한테는 당신뿐이에요. 네. 당신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최고예요.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의 보약을 다려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웃음꽃이 생깁니다. 온 가족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실천하는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보다 귀한 아내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 참 머리인 우리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몸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가 건강할 때 자녀가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섬기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